양주에서 법문을 들러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조금 기도를 더 했는데 조금 늦으시는 것 같으네요. 이제 오늘 일단 먼저 하지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들이 이 안락이라고 하는 글자에 들어있는데요.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불교를 믿는 근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락 이렇게 되겠지요. 극락이 되는데 극락을 만드는 방법, 극락이란 뭐고 어떻게 만드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요일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 녹화를 오전에 2개 하고 오후에 기도가 2개인 줄 알았더니 3개가 돼가지고 그날 7시간 좀 넘게 연구를 했더니 목이 쉬더니 감기가 나고 친구하자고 와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은쟁반에 옥구슬 불러다니는 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주 답답하구만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서울에서 법회를 보는데 이제 어느 법우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석으로 차가 정면으로 와서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깜빡하고 보니까 피했더래요. 피해져가지고 완전히 정면으로 받쳤구나 하고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 CD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도 기적적으로 그게 모면이 됐다고 감사 기도를 하러 왔어요. 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가 나야 될 지점에서도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늘 기적을 우리가 불보살님들께 비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1시간 가지고 다 안 되는 부분인데 극락 해놓고서 현범락, 후생락, 구경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심하게 할 걸 이렇게 더 좋네. 그래서 이제 현범락, 후생락, 구경락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범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사는 부분이 현범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생이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현생이 즐겁고 기쁘고 좋으려면 일단은 전생에 지은 복들이 있어야 돼요. 드디어 도착들 하셨네요. 앞에서부터 쭉쭉 앉으시오. 앞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현재도 즐겁고 후생도 즐겁고 또 영원히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생이 즐거우려면 그냥 법회할 때는 살짝 앉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절하지 말고 이따가 절 기회 많이 할 기회 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쭉쭉 앉으시오.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분은 요 현범락하고 후생락하고 구경락 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금생만 가지고 있는 복이 있을 때 잘 살자 그런 게 아니라 금생도 잘 살고
후생도 잘 살아보자. 편히들 앞에서부터 쭉쭉 앉으시.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면 전생에 지었던 복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복보 이렇게 표현해요. 복보. 복의 과보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아야 뒤에 오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말 억시게 안 듣는데 여기도 잘 안 듣는 선수들이네.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다 앉아. 그러셔야 돼. 앞으로부터 와서 자리 채워가면서 앉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 만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와서 차곡차곡 이렇게 앉으세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떤 복을 지고 안 지고 왔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복하고 하는데 5가지 우리가 범부 중생들은 5가지 즐거움이 있다 했는데 이 5가지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공덕들에 의해서 복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갖춰진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요거를 다 잘 따져봐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위에 있는 부분들도 공부를 할 건데 불교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전생에 복보가 있으면 복의 과보가 있으면 금생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 골라하고 악랄한 짓 골라서 해도 그 복이 있을 때까지는 틀림없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현법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첫 번째는 복이 많다. 그러면 그 복이 닿을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관계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복력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운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서 저기 쓴 거 보면은 복보라고 써 있고 호운 이렇게 썼어요. 좋은 운이 있으면 그 좋은 운이 그 작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생 내내 잘 나가고 싶어도 그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나는 복을 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다가 조금 한숨 돌릴만 하면 아이고 그 복진다고 되겠어 하고서 또 물러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대운 이렇게 하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도 늘 좋은 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매해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어쨌거나 복보가 있고 호운,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복이 많거나 전생에 어느 순간 복을 많이 지었을 때는 운이 좋다, 호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복을 안 지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이거는 나쁜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생에 즐겁고 편안하게 살려면 복보가 있어야 되고 지은 복,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이 있어야 돼요. 호운, 좋은 운이 들어오면 넘어져도 돈을 주는다든가 그 재수 있는 데 가서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런데 재수 없으면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까지고 뒤로 넘어져도 콧등 깨지고 희한하게 걸리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즐거우려면 복보와 호운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과거 전생에 복도 지었고 운도 좋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일요일인데 요 뒤에 가면은 그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공사하더라고요. 공사하는 분들은 일단 법회 와서 법문을 못 듣잖아요. 그렇게
그 부분에서 조금 작은 거예요. 복보라든가 호운에서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전생에 지은 복도 없고 운도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세 번째 뭐라고 썼나요? 정성. 정성이 있으면 그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발을 하면 분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겠어? 더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더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즐거우려면 복보가 있어야 되고 호운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정성심으로 때우면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진다. 어느 분이 저한테 3년간 기도했는데 그냥 재물이 운이 많이 열리기는 열렸는데 그냥 만족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들어와봐.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정도 좋아진 것도 대단한 그 발전인데 왜 그러냐면 복도 없고 운도 없을 경우에 정성으로 그나마 어렵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본인들 운명을 모르니까 그 자기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눈에 띄게 안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현재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악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업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폭폭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업들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복들이 발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현범락, 난 불교 믿고 너무 잘 돼. 엊그제 금요일날 어느 젊은 법우가 스님 선물 해갖고 하여튼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물 준다는데 거부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등신들이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해요. 근데 속으로 진짜 안 괜찮으면서 꼭 괜찮다고 대답하는 등신들이 특히 불자들에게 많아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물에다가 일단은 푹 담갔다가 꺼내면 가장 확실한데 그럼 소리 절대 안 나요. 그 다음부터 안 나는 건 제가 책임 안 져요. 대답을 잘 해야 돼요. 평소에 자기 부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남편한테 뭐 좋은 음식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물어요. 어차피 저 자식은 뭐 괜찮다고 할 건데 내가 뭐 하러 물어? 내 먹고 싶은 거 하지. 우리 여보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거 사줄까 외식 나갈까 그러면 괜찮아 몇 번만 하면 어차피 쟤는 괜찮다고 할 거니까 내 맘대로 하지 뭐.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놓고 저 인간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한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지요. 누가 지은 업이에요? 본인들이 지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준다든가 본인들한테 좋은 것 같으면 땡큐 베리 마치고 딱딱 다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기는 뭘 괜찮아. 그지? 속으로 시켜 뭘 물어 빨리빨리 주지. 그렇게 하면서 표현은 괜찮아.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저는 한 번만 묻고도 괜찮아? 그럼 그냥 괜찮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후닥닥 고맙습니다. 그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 그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느 법우가 이게 중국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 주더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주는데? 내가 꼭 물어. 요즘은 이거 왜 주는 건데? 그때 물었더니 2년 전에 한두 번 절에 왔었는데 그때는 아직 코밑에 물이 안 찼었나 봐요. 다급해야 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평소에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조금 잘 나갈 때 기도하면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고 기다렸다가 그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느라고 난리가 나지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빼고 여러분들 빼고 멀리 법문들을 오셨으니까 그래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너무 술술 잘 풀어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마운데 또 선물도 갖다 주니까 그건 뭐 따블로 그냥 고맙고 기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한 두세 달은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현금도 생기고 우롱차도 생기고 하는데 이건 뭐 더 좋지 뭐. 그래서 이게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기는 하지만요, 그지? 그래서 근데 법문은 기억 안 하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둘 다 기억에도 관계는 없지만 법문을 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생에 지은 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두 번째는 운이 좋고 나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나는 복도 부족하고 운도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진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느 종교를 믿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믿는 거예요. 가끔 불자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면 제가 소위경전으로 삼는 우바세계경이라고 하는 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요거는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인데 제가 불자들은 이렇게 저처럼 머리 안 깎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깎은 사람도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왜 믿냐 그랬더니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믿는다. 이렇게 딱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이 여기 쫙 나와요. 즐겁게 사는 방법은 뭐또 나오냐면 얼굴도 잘생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잘 되고 그 몸매도 잘 빠진 거 좋다고 이게 다 나와요. 여기. 2600년 전에도 인도 사회에 그게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안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것은 어느 종교나 똑같은데 이제 불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지지난 수요일 날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수요 법회를 했는데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들 뵈시 아이고 부처님 전에 어떻게 달라고 그래? 갖다 드려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꼴값 하고 있구나. 꼴값 하고 있구나. 그지? 근데 그런 도보살님들이 부처님 전에 얼마나 갖다 바쳤겠어요? 공양했겠어?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뿔도 개뿔도 없으면서 그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교육을.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으니까 나 혼자 해결할래. 부처님께 의지 안 할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부처님 믿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젊은 날 7년간을 앓아서 대학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폐결핵 걸리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부처님. 저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폐결핵 3일 기도했고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 있으면 부처님 도와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뤄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 이뤄주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저도 풍요롭게 누리고 살고 저 만나는 분들에게 무조건 다 결국은 뭐 가져갈 거 없으니까 그래서 현법락 현재를 즐겁게 사는 방법들을 이제 잘 연구를 해서 깨달은 거예요. 한 생만 잘 살면 안 돼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잘 살아야 불교를 잘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있다고 하셨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착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틀림없이 다음 생이 있어요. 중생과 보살은 다음 생이 있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중생과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도 윤회를 하시는 거예요. 윤회하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분단생사라고 그래서 일단 엄마 뱃속에다가 들어갔다 오면 전생을 싹 다 까먹고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가끔 가다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물지요, 그죠? 극히 드물은 경우인데, 그래서 보살도 윤회를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윤회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윤회하는 방법을 분단생사 이렇게 표현해요. 분단생사. 일단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면 전생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 보살들은 변역생사라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으로 태어나더라도 전생을 전부 다 기억하고 전생에 배운 것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하고는 다르지만 일단은 중생과 보살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늘 복을 줘야 된다. 그래서 후생락,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미래가 즐거우려면, 후생이 즐거우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우리가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5계 10선, 인간과 천상으로 가는 문. 5계 10선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게 되면 어느 생에 태어나도 후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5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살도 음망추 그런 얘기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살도 음망추. 5계를 지키게 되면 다음 생이 즐겁다.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5계를 지켜야 돼요. 저는 그냥 술 먹지 그냥 절 안 나갈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보, 등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술 때문에 부처님 법을 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후생에 즐겁기, 금생에 뭐 별로 지긋지긋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징그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왼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만나고 싶으면 살도 음망추 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안 만나게 돼요. 그게 5계예요. 10선을 닦게 되면은 무조건 천상세계를 하는 거예요. 5계를 지키면 인간으로 환생하는데 가장 빠르고. 스님이 봤어요. 부처님 말씀에 성언양 그래갖고 불가사의한 부분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스러운 분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성언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계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가장 좋은 길. 10선은 천상계로 가서 태어나는데 가장 좋은 길. 그래서 5계 10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닦으면 인간과 천상으로 태어나도 즐거운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인샷에 5계를 다 지키고 10선을 다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한 분들은 안 한다고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후생만 즐거우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범부 중생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 내가 부처님 법을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 이 범부 중생을 벗어나고 싶어. 그걸 우리가 출리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성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리심이라고 썼지,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단어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신의 행정에 앞으로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리심 그랬네.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마음, 보살의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의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인데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리심. 말은 굉장히 쉬운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영원히 즐거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아유, 나 일주일이나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건 일주일 갖고 안 돼요. 더 오래 여러분들 오래오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정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정심.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착,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탐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탐심, 탐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심, 분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두 것이 다 복합적으로 그 열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탐진치, 그 삼독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쉽네. 하여튼 말은 일단 쉬워요. 근데 그 현실에 가서 생활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보리심을 늘 내다 보면은 남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청정한 마음들이 분뜩분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그 사랑하고 집착하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엷어지게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 두 가지 복합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네. 이게 탐진치가 줄어드는 것이로구나. 그래 불교에서는 그걸 청정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살려면 요 세 가지를 갖춘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 제목이 뭐였나요? 극락 그랬네, 그지? 현재도 즐겁고 후생도 즐겁고 영원히 즐거움을 우리가 극락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구나. 극락 했는데 극락이 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네. 그러면 그 현재가 즐거워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복이 있거나 운이 있으면 그런 대로 누려가면서 그걸 확대 재생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복을 늘리고 운을 좋은 쪽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 그래서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있으면 현생은 즐겁지만 우리 불교는 다음 생과 영원히 즐거운 종교.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생 좋다가 마른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그죠? 한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망신 떠는 사람들도 많고 완전 쫄딱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한생도 안 가는 게 그 현생, 그 현범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루하루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승보를 의지하게 되면 하루하루 살면서 또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믿었다,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안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삼보에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보에 의지하는 게. 그래서 극락은 그렇구나. 현범락, 후생락, 구경락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때 그 병신년 3월 초에서 날 법회 때 뭐 들었어? 그러면 현범락, 후생락, 극락 들었는데요. 그러면 너는 극락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법당 나오다 넘어지려고 하다 싹 까먹었어요. 그래도 천상락은 가요. 귀에 스쳐 지나간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즐거움은 이런 거구나. 근데 즐거움이 그 중생의 즐거움이 있고 보살의 즐거움이 따로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저게 락, 즐거울 낙자예요. 중생은 오욕락이 좋은 것이고, 오욕락을 보살심으로 보리심으로 돌리게 되면 법락 또는 복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죠? 재물욕,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5가지 즐거움이에요. 그죠?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저거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제가 불자들이 오욕락은 나쁜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불교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부처님은 오욕락을 제가 불자들에게 버리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버리라고 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잘 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텔레비전 방송 나와서 버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불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스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제대로 얘기하지요.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전부 다 마음 비우고 노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는데, 그죠? 그때 마음 비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탐심,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에 대한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고,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에도 지나치면은 스토커가 돼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 주잖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자주 만나려면 열받아갖고 거기서 또 자칫 잘못하면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비우고 도라는 것이지, 희망과 의욕 또 용기와 소원을 도라는 게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는 오욕락을 적절하게 잘 누려라 그래서 적절하게 잘 누려라. 근데 적절하게 누려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안 적절하게 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셨어요. 재물욕이든 색욕이든 명예욕이든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병이 돼요. 지나치면 병이 돼요. 그죠? 돌이킬 수 없는 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리기는 누리되 적절하게 누려라. 그러면 적절하게. 지나치게 누리면 폐가 망신한다.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고 지옥을 만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욕락만 누리면 다음 생 후생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후생락이. 후생락을 누리는 방법은 뭐였더라? 5개 10선. 그 5개가 뭐예요? 살생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사음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술 안 마시는 거, 그러니까 재물욕, 색욕, 또 명예욕, 식욕, 수면욕이 거기에 다 들어가네.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잘 사는 방법이 5개였구나. 후생락은 첫 번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5개라고 그랬어요. 10선은 아니에요. 10선은 천상계로 태어나는 방법이에요.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재물과 성욕, 색욕과 명예와 식욕과 수면욕은 적절하게 지나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재물도 갖춰지고 요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오게 되면 그를 전환해라. 이래도 전환해라. 뭘로 전환하냐면 복의 즐거움으로 만들어라. 복의 즐거움으로 만들어. 그게 뭐냐면 10선 이렇게 하는 10선. 10선은 복을 짓는 거예요. 살생하는 것 대신에 적극적으로 호생환보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살생하는 대신에 도둑질하지 않는 대신에 자선 보시한다. 사음하는 것 하는 대신에 청정하게 산다. 이렇게 바꿔나가면 10선이 되니까 후생락 중에 천상세계로 다 가는 거예요. 복락 그랬네. 복락. 그것이 더 나가면 법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두 가지를 합쳐서 정해 이렇게 표현했네.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뭐죠? 육바라밀.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보살의 도잖아요. 그렇게 요거는 극락세계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10선을 넘어서 이게 보시바라밀을 보시지계인육 정진선정 반야를 바라밀로 돌리게 되면 그건 극락세계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생이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5가지 의욕의 즐거움, 욕심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즐거움이 있을까요? 걱정만 잔뜩 있죠, 그죠? 내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맨날 그 걱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안락하게 살아야 된다. 이랬으니까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사는 방법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현범락은 정성심에 의해 가지고 요 오욕락을 적절하게 정성심으로 오욕락,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할 때 욕자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욕할 때 욕자고 그것이 썩으면 그 의욕할 때 욕자다 마음심자가 밑에 들어붙는 거예요. 그거는 썩은 욕심할 때는 욕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다. 집착이 심하게 돼갖고 그거는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욕을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의욕의 즐거움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제가 불자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물도 좀 많이 갖추고 또 부부간에 서로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권세와 명예가 쏟아져 가지고 늘 가는 곳마다 명예가 권세가 주어져서 존경받고 살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사는 거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조금만 지나치면 다 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도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를 누려가면서 좋은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재물욕은 가지고 보시공덕을 짓는 데 쓴다. 그 다음에 그 성욕은 적절하게 잘 컨트롤해서 가정도 화목하고 세상도 평화롭게 만들고 자손도 번창하게 만든다. 명예도 적절하게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 권선징악을 할 수 있게 써먹는다. 식욕도 잘 조절해 가지고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든다. 수면력도 너무 길게 되면 사람이 멍청해지니까 지혜롭게 하려면 수면을 적절하게 줄여야 된다. 그렇구나. 이 오욕락을 줄이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 5가지에 대한 탐착심을 가장 쉽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재물만 보면 너무 좋아. 막 미치고 환장하고 바짝 뛰겠어. 그래도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 못하면 그거에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저걸 잘 조절하면 되냐면 식욕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식욕. 거친 음식, 채식, 소식 3년만 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다. 소식, 채식, 거친 음식. 그게 비결이에요. 밥을 줄이는 거예요.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지 말고 채식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거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복이 생겨요. 복이 생겨요. 저는 제 자랑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롤 모델을 찾지 말고 저한테 찾으라고 제가 미리 전부 다 이거를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음식에 대해서. 저는 음식을 소식을 해요. 채식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1월달, 2월달 군부대에 초코파이를 2040박스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20박스씩 들어가는데
2040박스. 이달에도 당연히 1020박스 들어가는데 더 들어갈 거 이달에는. 한 번 들어가면 1020박스는 1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대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대출 안 받아요. 대출 받아갖고 중은 대출 잘 안 해주잖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도 2월 달에 2월 13일 날 우리 방생하는 날 요거 6만 부 찍어갖고 4천만 원치 6만 부 찍어갖고 훈련소하고 군부대 갖다 줬어요. 6만 부. 작은 숫자 아니에요. 지금 럭키체인 그 21만 개 제작 들어갔어요. 6천만 원 들어가요. 제가 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어느 순간부터 필요한데 그러면 그 돈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저는 이 법당 하나 지는데 18년 걸렸어요. 꼭 욕 같은 애. 욕 같아. 18해가 걸렸단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조립식 짓고서 17년 살았고 18년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전생에 복보, 운세, 재물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생에 복보가 없으니 어쩌겠어, 그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제 곧 있으면 한갑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내가 한갑자를 정말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2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120살까지 살려고 방법을 보니까 그 음식을 조금 먹어야 60년 먹을 거를 120년 나눠 먹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일단은 살으려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저보고 많은 불자들이 오래 사세요. 나 오래 살 거요. 할 일 많거든. 그래서 오래 살 거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대답을 제가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단계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욕, 색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을 컨트롤하는 데는 음식을 조절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다. 혹시 밥맛 없는 분들 계세요? 밥맛 없는 분들? 꿀보다 더 맛있게 밥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밥을 반절 덜어 놓으면요, 밥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이 들어요. 엄청 시리 맛있어요. 그리고 밥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반절 덜어 놓고 한 숟갈만 먹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아깝고 막 맛있고 좋아요. 그렇게 고마워요. 그럼 세상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밥 보고서 투정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고마운 건데, 그지? 줄여놓으면 밥을 줄이면 건강해져요. 조금 말라도 괜찮아요. 말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욕락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은 식욕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제일 빠르다. 먹는 것만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나머지 4가지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기가 막혀. 내가 요거 제가 터득한 비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후생락,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5개, 그 다음에 천상으로 가는 10선, 그 다음에 극락으로 가는 6바라밀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해서 가르쳐 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제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서 곰곰 이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에서 문사수, 이렇게 지혜가 등장되는 거예요. 불교 이렇게 공부하니까 쉽네. 요즘에 카페에다가 법안 스님 불교 강의 들으면 정말 쉬워요. 그렇게 쉽다고 제가 인기 있는 중이에요. 쉽다고. 근데 불교라고 한 건 원래가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죠?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오늘 들은 거예요. 집에 가서
뭐라고 했더라? 요게 이제 복사를 안 했어요. 복사를 안 했으니까 필요하면 복사를 해드릴게요. 근데 안심정사 카페에 들어가면 이거 다 올려놨어요. 뭐라고 자세히 설명은 안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요 본문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어가면서 저거였구나. 이제 안 되면 안심정사에다가 요 본문 스님 하나 DVD로 좀 빼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 요거랑 같이 보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거리가 워낙 많아서 금방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 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은 알았다. 그러면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나? 요게 나와야 되겠지. 편안할 안자, 안락이니까 안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는 게 뭐지? 법안 스님의 신의 행적은 쉽다. 왜 쉽냐면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줘서 쉬운 거예요. 그러지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경 벗고 자기 눈탱이를 한번 딱 때리세요. 그 다음에 눈탱이 시퍼러등등한 거는 제가 책임 안 져요. 적절하게 두들기세요. 안락해서 편안할 안자잖아요. 편안할 안자. 저 편안할 안자에도 네 가지 의미가 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네 가지가 편안해야 편안하다. 그렇구나. 첫 번째 뭐라고 썼나요? 안심 그랬네. 내가 안심.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심. 마음이 편안하려면 뭘 잘하게 하면 되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그걸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계율을 잘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후생락에서 나왔는데 그죠? 5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지계니까 5개를 잘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편안해지는구나. 그랬구나. 그러고서 뭘 하면 또 좋다? 수복이네. 그지? 옛날에는 군산에서 수복이라고 하는 술이 나왔는데 지금도 있나 몰라. 백화수복이라고요. 술 이름은 아니고 저기는 수복이라고 하는 복을 닦는다 그런 뜻, 복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계와 수복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계 수복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만 편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몸도 편안해야 돼요.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되게 아픈다.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안 친해지죠. 그러니까 몸도 편안해진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읽을지 몰라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안신. 안신. 몸도 편안해지는구나. 그럼 몸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날 누워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고 써 있네. 뭐라고 써 있어요? 근면검소. 근면검소하게 되면 틀림없이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아플 새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오잖아요. 그래야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으면 낮이고 밤이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방법은 근면하고 검소하는 방법이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말대로 되지 않는데 60 넘어서 돈 빌리러 다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60 넘어서 돈 빌리러 다니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근면 검소하게 바꾸면 돼요. 근면 검소하게 되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돈 빌리러 다닐 일이 줄어들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이 먹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구상 어느 나라든 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없이는 절대 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편안한 방법은 근면 검소로구나.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리를 시키는 것 같아. 저 많은 걸 어떻게 한꺼번에 기억하라고.
그지?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멀리 광주서 왔는데 해드려야지. 안심. 마음이 편했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편안해졌네. 근면 검소하네. 그 다음 뭐라고 썼나요? 안씨하고 나씨하고 둘이 싸움 난 거예요. 안 가? 나가. 나가? 안 가.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안 가는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집 같아서 갖고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내 맘만 편안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불자들 중에 본인 하나는 편한데 몸뚱이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한데 집안이 쑥대밭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도 닦는다고 반거두충이 댕겨가지고 그냥 집안은 내팽개치고서 혼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고 띵까띵까고 댕기는 불자들 내가 많이 알아요. 그죠? 근데 정말 진정으로 편안하려면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편안한 방법이 뭐라고 써 있네요.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화목과 공경해야 된다. 서로 화목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창원에서 왔는데 아무 때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 사정하면 내가 한번 봐주겠어. 그러길래 속으로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꼴까보고 앉아있네. 내가 봐도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애기 엄마한테 절대 남편이 사과 안 하겠더라. 그날이 올까? 금생에 그날 안 와. 금생에 네 평생에 그날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먼저 해야지. 근데 그 남편이 일단은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자 잘못 만나갖고 조졌더라고요. 싫어 내가 상담. 근데 그 남편도 문제는 있으니까 서로 싸웠겠지. 고장난면 그래 손바닥 하나 갖고는 소리 안 난다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부부간에든 부모 가족간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화목한 것 없다. 저 왼수를 보고 제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왼수를 왜 만났을까요? 지 사주팔자니까 만난 거예요. 지 사주팔자에 왼수 안 만나라 했으면 절대 안 만나요. 만나라고 써있는 거 어떡하라고. 안 만난다니까. 전생에 그 부분에서 불싸움계에서 끌려가지고 금생에 왼수 만나갖고 지지고 볶고해라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너 죽고 나 살자. 나는 원수를 갚으러 왔다. 보원. 원수 갚으러 왔다. 너 죽고 나 살아. 뭐 아니면 같이 죽어. 이건 원수 갚으러 보원. 그런 게 아니고 나 죽고 너 살리러 왔다. 그걸 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면 그렇게 하겠다. 보은.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예요. 생명으로. 그걸 우리가 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너한테 빚 받으러 왔어. 전생에 준 거. 그거는 상채 이렇게 표현해요. 상채. 보상 받으러 왔다. 채권 받으러 왔다. 그게 상채. 나는 그 토해내러 왔어. 그럴 때는 토할 토자 썼고 채무 토해내러 와서 토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간에든 그 부모 자식 간에는 요 4가지 관계로 오는 거예요. 보원, 보은, 상채, 토채. 이거 굉장히 무지무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는 방법이 뭐냐면 화목, 공경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화목, 공경하게 되면 그 보원, 상채, 토채가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편안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화경 줄여서 화목하고 공경해야 되겠다. 우리 마누라가 나를 존경하게 되면 나도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 세월이 너무 멀었어. 금생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세월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내가 저 왼수한테요? 왼수한테도 하는 거 하면 돼. 하면 그 업이 거기서 멈추니까. 거기서 멈추니까. 안 하면 고고고지. 그냥 맞고지 맞고. 그래서 가족 간에는 가족이 좋아지려면 편해지려면 안가가 되려면 화목 공경을 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쉽네. 쉽네. 말은 쉬워도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가서 깊이 생각하고 금생에 그냥 원수로 살고 다음에 살이 나더라도 그냥 살겠다. 이런 가면 그냥 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바꿔가지고 편하는 게 낫겠어. 그렇기 때문에 화목 공경하는 거야. 가지고 그지?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안업. 직업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편안하면 좋겠지, 그지? 맨날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 들어가면 그 뭔 재미로 살겠어? 일터가. 아, 그래서 심신 가업이 편안한 것을 우리가 안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냥 마음만 편안한 줄 됐더니 아니네, 그러지? 심신 가업이 편안해야 된단 말이야. 직업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청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요것도 잘 안 되대. 내가 아는 분 하나가 윗사람이 나쁜 걸 시켜갖고 안 시키면 너 잘라버린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그지? 공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잘릴 때는 밑에 사람한테 싹 들러셔갖고 그거 싹 자르고 자기는 그건 어떻게 왜 그랬겠어요? 전생에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래. 전생에 했던 거 금생에 받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네. 그지? 내 맘대로 안 되네. 거절하자니 거절해도 물 먹게 되고 잘리고 안 거절하면 빵에 가고. 야, 이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 이건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아주 진짜 요 시체 말로 더러운 케이스에 걸린 거지. 이 사람은 더러운 놈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빵에 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지? 청렴 정직하고 싶어도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지?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현범락 후생락을 하기 위해서 5개 10선을 지키겠다. 그냥 내가 물 먹고 말겠다. 5개 10선 지키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냥 물은 먹고 고달프기는 하더라도 빵은 안 간다. 그래서 이렇게 안락, 아하, 안심가업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지는 거고, 락은 오용락과 그 법락을 적절하게 누려가면서 현법과 후생과 극락을 누리는 것이로구나. 이거 멋지네. 그게 멋지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안락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안락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볼 자들은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해 가면서 탁 나와야 돼.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내 마음 믿는다. 큰일 나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는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제 불법승 계를 믿는다. 부처님 왜 믿는데? 하면은 현법락과 후생락과 구경락을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4대 성인 중에서 지구상에서 일반적으로 봐는 4대 성인 중에서 부처님처럼 복덕과 지혜와 모든 환경을 다 갖춘 분이 안 계셨어요. 공자님하고 예수님은 하여간 출생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잘 모르세요? 한 분은 아버님이 안 계세요. 한 분은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분에서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한 분은 마누라가 징그럽게 아주 독종이라 가지고 소크라테스 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 보니까 부처님의 아내이신 야소다라 공주가 어땠어요? 정말 훌륭한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안 봐서 몰라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드라마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그분처럼 복력과 지혜가 많고 수명도 가장 멋지게 살고, 공자님은 철안철아 알아서 쇠술의 바퀴를 타고서 중국천 하를 다 돌아다니면서 뭘 하셨냐면 정치 컨설팅을 했는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 굉장히 애먹었어, 그죠? 근데 부처님은 모든 왕들 재벌들이 다 환영을 하셨어요. 복력이라든가 그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여러분들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등신마로 살면 그야말로 그 만고의 등신이지.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어느 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현생락, 후생락, 다른 종교에는 후생락이 없어요. 후생락이. 왜 없냐면 그 천신들, 천상에 있는 천신이나 하느님들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청정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가 윤회를 하는 거예요. 당신 윤회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나? 안 되지.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해도 아이 스님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그거 이제 신행적으로 전부 해줄 거예요. 왜 불교가 우대한가? 구경락. 천상세계에서 영생은 다음 생에 지옥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한테 물으면 달라이라마가 천주교 성당 가서, 미국의 제일 큰 성당 가서 법문해도 하나도 불교나 기독교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고. 현법락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고 기독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모든 걸 다 수단으로 삼아갖고 잘 살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물은 다 창조했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다 똑같다. 네가 살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매를 두려워하고 다 죽는 거 두려워하니까. 인간만 그러냐? 아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자비가 널리 펴져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불자들이 등신 노릇을 워낙 많이 해갖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국에서부터 실행전 보고서 난리가 나갖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대.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락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니까 필요한 분들 하고, 이제 이것도 바로 컴퓨터에 올라가니까 다운받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이제 새로 또 광주에서 오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우리 법우님은 무슨 띠요? 59년생 기해생, 몇 월 며칠? 음력으로 8월 9일. 돼지띠가 8월 9일 태어나면 일단은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늘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냥 속 개운개운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여려가지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한 내가 아니라 마음 약해서 말을 못하고서 그 항상 끓이고 살려니까 열 받는 거 당연하지. 거기다가 또 본인 말이 법이라고 살거든. 고집 되게 세거든. 고집 되게 세. 고집 되게 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늘 죽겠지. 죽겠지. 그런 거예요.
고집 나오면 입 다물으면 큰일 나, 저 법원님. 모가지 비틀어도 발도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세지는지. 평소에 안 건드릴 때는 양인데 건드려 놓으면 염소로 바뀌어가지고, 염소는 모가지 끊어져 안 따라가. 조심해. 표현을 이쁘게 잘해야 돼. 이쁘게 잘해야 돼. 뿡뿡 참다 내질르면 뭔가 하나 깨지는 소리야. 그지? 그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표현을 못하냐면,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 안 입어요. 우리 법부님만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길러야 돼요. 그리고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도. 그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은 줄이고 표현은 이쁘게 잘하는 걸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화 나라고 해도 안 나요. 또 두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두 분만. 네. 예. 네. 예, 그렇죠. 당연히 받죠. 훨씬 더 크게 받죠. 그거는 삼생만 받을 거잖아요. 자기. 그렇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일단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단은 삼생 거라도 계속 짓는데, 이제 어느 단계 가게 되면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배불러지고 등 따뜻해지면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법교향이 되는데, 지장경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끝까지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만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중생들도 어쩌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넓게 더 펴게 되면 그 복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으로 쓰신 거예요. 당연히 가족들이 훨씬 더 큰 복을 갖지. 그거는 영겁을 받는 거니까. 삼생만 갖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크게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 내가 배고프면 내 배부터 일단은 어떻게 채워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사람도 배고프겠다 나눠주고, 그때는 이제 복력이 일단 커졌으니까, 무량한 복력이 됐으니까 계속 더 크게 복을 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 제가 지금 현재 권하는 기도는 지장경 독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편히 앉으세요. 지장경은 일단은 정업이 뭐냐면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태클 거는 거, 장애, 그거를 우리가 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멸정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정업진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멸정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과법을 알아야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인과법이 나온 책이 지장경밖에 없어요. 삼세인과경이 있는데, 삼세인과경은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됐다면, 지장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장경 독송을 한 1000독 정도 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의 업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의 업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생의 업까지 알게 돼요. 이런 업으로 내가 금생에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했다, 잘됐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기도로 일단은 지장경 독경을 하고 지장보살 정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천수경 강의도 했고 아미타경 강의도 했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인 부분, 내 업은 어떤 게 문제일까? 우리가 업 할 때는 업의 장애를 말하는 것인데, 장애는 3가지가 있다. 이래서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악견, 요거를 우리가 번뇌장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라는 게 잡생각도 번뇌기는 하지만
그거는 수번뇌라고 해서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큰 줄거리가 되는 근본 번뇌는 탐심,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애착, 악견, 요거를 번뇌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장이면은 습관의 그 장애,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 요거를 우리가 업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장애가 있어요. 아무리 이혼 안 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장이에요, 보장. 이미 운명으로 타고난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와갖고 그 사주팔자에 아들 있습니까? 근데 없어요. 딸만 9 낳았고 그 다음에 아들 낳을 수도 있겠네.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건 보장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전생의 업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꿀 수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번뇌장, 업장, 보장 줄이면 번뇌업보를 우리가 운명의 장난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의 장난, 그 중에서 보장, 지옥악의 축생에 해당하는 그 괴로움을 터오는 방법이 뭐냐면 지장경, 독경과 지장보살 정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장경을 좀 많이 읽고, 그렇게 되면 교화가 쉬워지고 인덕이 생겨요. 인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천독정도 읽고 저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 와서 물으세요. 그러면 이 속에 수천 겁집이 들어있는데 아직 꺼내다 쓸 때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저 뒤에 조상들 중에 산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산신 줄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그 신 불보살 기도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본인 조상들이 산신 기도를 한 분들이 산신 기도를 하면 발복이 빨리 돼요. 발복은 주로 이제 재물과 관련된 거라든가 하는 일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내보세요. 그거는 일단은 그 산신제도 좋은 거예요. 재수불공이나 소원 성취하는데 그 줄이 있으면 빨라요.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갖고 해야지. 전문가들한테. 왜냐하면 산신기도는 산신기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일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잘 주위에 그 잘 아는 스님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세요. 스님들한테 물어도 되고 가능하면 스님들한테 하는 게 좋긴 한데, 그 스님들 중에서 산신기도를 잘하는 스님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찾아갖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쪽으로 그 잘하는 분들한테 하면 아무래도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권유하는 기도가 지장경, 독경 기도가 중심이 돼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많이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운명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으로 지장경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지장경에 대해서 할 때 그 오는 현상 같은 경우는 신의 행증이라든가 여러 곳에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들 하시면 되고요. 멀리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법원님들이 먼저 나가셔서